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해가 되는 해 곧 바빌로니아의 에윌 무로닥 왕이 왕위에 오른 그해 12째 달 27일에 에윌 무로닥 왕은 유다의 왕 여호야긴 왕에게 특사를 베풀어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에 친절하게 대접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있는 바빌로니아의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여호야긴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 상에서 먹었다. 왕은 그에게 평생 동안 계속해서 매일 일정하게 생계비를 내주었다. 아멘. 올해 초 구약 역사서를 읽기 시작했는데 열왕기 상하 부분에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제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동안 긴 설교를 듣고 따라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공부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역사적인 배경 또 뭐 문학적인 내용들을 좀 이렇게 아우르면서 조금 더 깊이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나름의 포부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여튼 조금이라도 우리의 성경 이해나 또 신앙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이제 오늘 요시야 이후 남유다의 남은 이야기를 끝으로 일단 일단락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몇 주 좀 쉬었다가 내년에 나머지 부분과 신약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시야라는 왕에 대해서 봤습니다. 요시야는 대대적인 사회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나라의 힘을 키우고 아시리아로부터 독립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그는 기원전 609년 즉위한 지 31년째 되던 해, 39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젊은 나이에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39살이면 평균 연령이었을 거예요. 로마 시대의 평균 연령이 뭐 그쯤 됐다고 하니까요. 워낙 영아가 죽는 경우도 많고 전쟁도 있었고 해서 뭐 그래도 하여튼 39살이면 조금 안타까운 나이이기도 하지요. 그가 죽은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서쪽으로 점점 세력이 밀렸어요. 그러다 이제 갈그미스라는 지역에 마지막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마지막 일전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남쪽에 있던 이집트에 아시리아가 지원을 요청합니다. 당시 이집트는 느고 2세라는 바로가 이제 다스릴 때였는데 이 사람은 아시리아의 도움으로 이제 왕위를 이어가던 왕조가 세워진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자 안 들어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집트의 느고 2세가 남쪽에서 군사를 이끌고 해안길을 따라 북진을 합니다. 근데 그 길목을 남유다의 요시야가 이제 막아선 거예요. 이유는 이랬을 거예요. 요시야로서는 아시리아가 평생 원수죠.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고 자기들도 100년 이상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이 아시리아가 멸망하기를 바랬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집트의 원조를 통해서 이 아시리아가 다시 회생하면 그건 최악의 시나리오였겠죠. 그래서 아마 이집트의 북진을 막고 아시리아가 멸망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무깃도라는 지역에서 이제 북상하던 이집트 군을 막아섭니다. 거기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요시야는 그 전투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안타깝게 전사했지만 그 와중에 이제 이집트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홀로 바빌로니아와 맞서던 아시리아는 기원전 609년에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후에 남유다의 역사는 아주 급속하게 내리막길을 걸어요. 그 바빌로니아와 이집트가 갈그미스에서 결전을 벌였던 전투를 제1차 갈그미스 전투 이렇게 불러요. 이 지역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던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요. 지도를 보면 갈그미스는 지금의 시리아 북쪽, 터키 남부에 있던 곳이고요. 이집트가 이제 남쪽에서 북진을 쭉 이제 하게 되죠. 보라색 화살표를 따라. 그러다가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100km 정도에 떨어져 있던 갈릴리 인근인데요. 무깃도라는 곳에서 요시아를 만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체가 된 거죠. 이 무깃도는 교통과 군사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이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평원이 펼쳐져 있어서 곡창지대이고 교통도 중요한 요충지여서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종말에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는 곳으로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아마겟돈 전쟁 뭐 들어보셨을까요? 이 아마겟돈이 무깃도의 그리스어식 번역이에요. 무깃도 언덕 뭐 이렇게 해서 아마겟돈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무깃도가 역사적으로 격전지였고 피를 많이 흘린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상상이 최후의 그 사단과의 결전이 벌어지는 장소로 뭐 그렇게 상상했을 것 같아요. 요시야 이야기를 이제 계속 보면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죽자 이때부터 이제 왕의 계보가 좀 복잡해져요. 좀 도표를 통해서 먼저 보면요. 요시야에게는 성경 기록에 보면 2명의 부인이 있었고요. 이제 2명의 부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는 성경에 이름만 한번 언급되고 나오지 않고 둘째가 여호야김 그리고 셋째 여호아하스 넷째가 시드기야였는데 뭐 우리 사극적 상상력을 보태서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중 암투가 벌어져요. 왕자들이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파벌 간의 싸움을 벌이겠죠. 그리고 신하들도 어느 왕이 유력할까 뭐 이렇게 우리 대통령 선거 때문에 막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셋째 여호아스가 이복형을 제치고 왕이 된 걸 보면 어쨌든 그 왕 계승 싸움에서 승리를 한 거죠. 근데 승리의 기쁨도 잠시였고 여호아스는 3개월 만에 물러납니다. 그리고 다시 왕자가 형에게로 돌아가요. 이복형 여호야김에게 돌아가고 여호야김이 아들에게 물려주었지만 이 아들도 3개월 만에 쫓겨나고 다시 삼촌 요시야의 막내 아들이었던 시드기야에게 왕위가 계승되고 이제 그때 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가 끝이 나게 되지요. 이 각각의 인물들을 성경은 간략간략하게 묘사하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빠른 속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호아스는 요시야가 죽던 해인 기원전 609년에 3개월간 통치하는데요. 왜 3개월 만에 왕위에서 물러나냐 하면 갈그메스에 올라갔다가 허탕치고 이제 이집트에 그 바로 느고 2세가 돌아가다가 남유다에 들러서 분풀이를 해요. 그래서 이 여호아스를 강제로 끌어내리고 이집트로 이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여호아스는 죽고요. 대신 형 엘리야김을 왕위에 앉힙니다. 근데 이 엘리야김을 앉히면서 성경에 보면 이름을 바꿔줘요. 그 바꾼 이름이 여호야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이라고 표시를 이제 해놨는데요. 뜻을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엘리야김은 엘이라는 단어가 이제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런 뜻이고 여호야김은 이 앞에 이제 단어가 야훼 이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뭐 같은 뜻이죠. 큰 차이가 없는데 누군가에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보통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주거나 무언가 권위 있는 사람이 부여하지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도 보면 왕이 성씨를 하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한 나라의 왕을 끌어내리고 이름을 바꿨다. 이 말은 이집트의 바로가 남유다의 권위자 노릇, 아버지 행세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 표시였지요. 그리고 느고는 여호와스를 데리고 떠나면서 남유다에게 막대한 조공을 요구합니다.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야김은 11년간 통치하면서 어쩔 수 없이 친이집트 정책을 펼쳐야 했겠죠. 왜냐하면 그에 의해서 이제 왕위에 올랐으니 이집트의 속국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5절을 보면 막대한 조공을 마련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수탈하기도 했고요. 세금을 이제 재산 정도에 따라서 부과했다 이러는데 뭐 이제 수탈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그러니까 여호야김 당시에 활동했던 예언자 예레미야의 기록을 보면 이 여호야김은 백성들을 수탈하면서 자신은 굉장히 사치스럽게 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2장 같은 데를 보면 여호야김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불법으로 궁궐을 짓고 불의로 너의 누각을 세우면서 동료들은 압제하고 제대로 삭슬 주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탄압하고 있구나. 이렇게 비판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너의 죽음이 비참할 것이고 넌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할 거다. 뭐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비판하는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나라는 기울어져 가는데 여호야김은 호의호식하며 이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역사, 세계 정세가 바뀌면서 정책이 바뀌는 상황이 생겨요. 기원전 605년에 왕이 된 지 4년쯤 됐을 때 갈그미스에서 두 번째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이번에는 바빌로니아와 이집트가 이제 맞붙은 거예요. 그래서 1차 때 뭐 그냥 이제 소득 없이 떠났던 이집트가 다시 갈그미스에서 두 번째로 바빌로니아와 맞붙습니다. 여기에서 바빌로니아가 이제 승리하죠. 그리고 바빌로니아가 이제 남하하면서 이집트의 세력권에 있었던 남유다나 팔레스타인 주변 국가들을 이제 복속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남유다까지 들이닥쳐서 왕족 그리고 귀족의 자제들, 어린 아들들을 아마 이제 끌고 갔던 것 같아요. 볼모로 잡아간 거죠. 역사적으로 이런 현상들은 꽤 있었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뭐 청나라의 이제 세자들이 볼모로 잡혀갔던 뭐 그런 경우가 있었죠. 가서 어렵게 살지는 않았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왕족으로서 대접은 받긴 했지만 그가 볼모로 가 있는 동안 이제 자국에서는 그의 신변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죠.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다니엘이 이때 끌려갔던 것으로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로니아에 끌려갑니다. 바빌로니아의 정책은 뭐였냐면 똑똑한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문화와 언어를 가르쳐서 바빌로니아의 좀 협조적인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총리까지 오르죠. 나름대로 그런 쪽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5년 전까지는 이제 여호야김이 애굽에 붙었다가 605년 요 전쟁을 계기로 다시 어쩔 수 없이 바벨로니아 쪽으로 이제 돌아서게 돼요. 그렇게 해서 몇 년을 이제 보냅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602년 한 3년쯤 후에 또 다시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절치부심한 이집트가 다시
바빌로니아하고 맞붙어요. 좀 더 남쪽, 갈그미스의 좀 남쪽에서 바빌로니아와 이집트가 기원전 602년에 다시 전쟁을 벌이는데 이번에는 둘 다 피해가 컸어요. 그래도 이집트가 조금 우세했어요. 그러니까 바빌로니아는 좀 정비하기 위해서 이제 고국으로 떠나게 됐겠죠. 그쯤에 이 여호야김은 보니까 이집트가 다시 좀 세력을 좀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바빌로니아를 버리고 이집트에 붙어요. 그게 이제 602년경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열왕기하 24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때 바빌로니아의 느부갓산 왕이 쳐들어왔다. 여호야김은 그의 신하가 되어 세 해 동안 섬겼으나 세 해가 지나자 돌아서서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했다. 이게 이제 602년경의 사건을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자기들이 잠깐 패했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맹주였는데 몇 년간 한 1, 2년 이제 정비를 하고 다시 남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정책을 잘못 펼친 거죠. 그것이 역사적으로 큰 패착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처음에 당장 병력을 보낼 형편은 안 됐어요. 패전에 대한 이제 회복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남유다 주변에 자기들의 속국이 있었어요. 북쪽에 시리아,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속국에 명령을 하달합니다. 저 남유다 좀 혼내줘라. 그래서 이제 속국에서 군사를 파병해서 남유다를 포위하고 위협하고요. 바빌로니아에서는 소수의 병력을 보냅니다. 두 번째로 바빌로니아의 공격을 이제 받게 된 거죠. 여호야김은 아마 이때 사망했던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는 열왕기하 24장 6절에는 그냥 죽었다고 나오고요. 역대하를 보면 여호야김이 바빌로니아로 끌려가서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온 나라가 아마 혼란의 수렁에 빠졌을 겁니다. 그때가 기원전 598년쯤 되던 해였어요. 602년에 이제 바빌로니아가 패하고 여호야김이 정책을 바꾸고 그리고 한 1, 2년 이제 침공을 받는 상태에서 지내다가 여호야김이 죽은 거죠.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 이름이 워낙 비슷해 갖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데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이제 아버지에 이어서 왕이 됩니다. 기원전 598년에서 597년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약 3개월간 통치를 합니다. 역대기에는 3개월 더하기 열흘, 100일간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연대가 이렇게 중간에 걸쳐져 있는 것은 고대 그 해를 세는 방식이 가을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있었고 봄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양력, 음력 뭐처럼 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록마다 약간씩 연대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어간에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릅니다. 근데 왕위에 올랐을 당시에 아마 예루살렘은 바빌로니아의 포위 공격을 받고 있었고 그참에 느부갓네살이 친정을 하게 됩니다. 포위 공격을 견디지 못한 여호야긴은 24장 10절을 보면 어머니와 신하들을 데리고 성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느부갓네살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항복 선언을 한 거죠. 항복할 테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겠죠. 이 장면을 보면 조선시대 인조의 그 모습이 떠올라요. 인조가 청나라를 피해서 남한산성에 오랫동안 칩거해 있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성문을 열고 나와서
삼전도에서 청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렸던 우리가 삼전도의 굴욕 뭐 이렇게 부르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와 비슷한 일을 겪은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화를 참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호야긴이 머리를 조아렸지만 그를 3개월 만에 왕위에서 내려앉히고 바벨로니아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대신 삼촌 마따니아를 데려다가 왕위에 앉힙니다. 그리고 11년 전에 이집트가 했던 것처럼 이 마따니아의 이름을 바꿔요. 그게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였어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여호아스를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다음 왕을 앉힌 후에 이름을 바꿔줬던 것처럼 이번에는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참 역사의 그 흐름이 이렇게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남유다가 이 당시 한 10여 년의 세월을 어떻게 보냈을까 뭐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여호야긴이 그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 상류층들이 대거 끌려가요. 11년 전에 다니엘이 끌려갈 때는 그냥 그 소수의 엘리트 자제들 위주로 볼모로 데려가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바빌로니아의 반기를 들었던 군사 지도자, 그 다음에 뭐 대장장이 같은 기술자들을 중심으로 잡아갑니다. 여기에 제사장 출신이었던 에스겔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24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 모든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서 그 땅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말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모두 끌려간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예루살렘 인구의 10% 정도가 끌려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의 전형적인 이제 과장법 있죠. 그런 이제 문학 양식을 사용을 이제 한 겁니다. 아무튼 고위층 위주로 군사 지도자나 기술자들 혹은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끌려갔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끌려갔을 것이기 때문에 남유다는 이때부터 행정이나 사회 조직 같은 것들이 굉장히 와해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왕 마따니아 시드기야가 왕위에 앉게 되지요. 시드기야는 기원전 598년경부터 586년까지 약 11년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11년 중에 9년 정도는 바빌로니아의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589년경에 이 절치부심하며 힘을 키웠던 이집트가 북진 정책을 펼쳐요. 다시 잃어버린 속국을 회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겠죠. 그러면서 바빌로니아의 영토 일부를 이제 공격을 합니다. 보니까 이집트가 다시 좀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 시드기야가 다시 바빌로니아의 반기를 들어요. 그리고 애굽 쪽으로, 이집트 쪽으로 이제 붙는 거죠. 아마 이때 남유다 왕실 내부에 세력 다툼이 있었을 거예요. 다시 좀 조선 역사와 비교를 해보면 병자호란 후에 소현세자가 볼모로 잡혀갔다가 한 8년 만에 돌아오죠. 그 당시를 이제 그 영화로 만든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소현세자는 청나라에서 새로운 이제 청의 문화를 배워옵니다. 그 당시에 그 청나라를 통해서 서양 문물들이 유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배워가지고 오지요. 그리고 조선 땅에 와서 이제 친청 정책을 펼치기를 바랬어요. 근데 이제 궁중에 있던 많은 관료들은
친명, 아직 좀 쇠퇴해 가긴 하지만 전통적인 조선의 우방국이었던 명나라와의 관계를 깨트리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친청파와 친명파가 대립하지요. 그래서 영화들을 보면 소현세자가 그 친명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암살당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제 상상들을 하곤 하는데요. 남유다도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집트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우호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방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방 세력이었던 이집트와 우호를 지속해야 한다는 집단도 있었을 것이고, 반면 신흥 강국인 바빌로니아와 이제는 손을 잡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대립하던 차에 이집트가 힘을 얻으니까 누구의 목소리가 커졌겠어요? 이집트 쪽에 붙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졌겠죠. 시드기야는 그 목소리들에 휘둘리다가 이집트 쪽으로 이제 정책을 바꾼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이 정책을 반대하고 나섰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바빌로니아의 힘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굴복해야 한다고 주장을 펼쳤어요. 그리고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 거기에서 집 짓고 아내도 맞이하고 살아라. 뭐 이렇게 주장을 했지요. 반면에 당시의 기록을 보면 또 다른 예언자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 비록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 하나님이 2년 만에 돌아오게 하실 거야. 바빌로니아 무너질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근거가 있든 없든 사람들은 희망적인 말을 듣기를 원하죠. 2년 만에 돌아온다는 쪽에 더 힘을 실어줘요.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는 친이집트파에 의해서 투옥된 채 멸망될 때까지 이제 있게 되지요. 바빌로니아의 반기를 든 시드기야를 응징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다시 공격하게 됩니다. 약 2년 동안 시드기야는 성 안에서 버텨요. 그게 한 587년, 6년 요때쯤 이제 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식량도 좀 비축해 놓고 뭐 이렇게 있었겠죠. 예루살렘은 고도가 한 900여 미터 이상 되는 산악지대, 산성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공격하기는 쉽지 않은데 문제는 물자 조달이 원활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악이니까 농사 지을 땅이 없었고 그래서 내부에서 뭔가 생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물건이 들어오고 먹을 것도 들어오고 이래야 되는데 포위되어 있으면 원조가 다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2년 정도 준비했던 것을 가지고 버티다가 기근관이 들면서 결국 이제 멸망하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그게 기원전 586년경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성을 빠져나가서 이집트 쪽으로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아들들의 죽음을 자기 눈으로 보고 두 눈이 뽑힌 채 바빌로니아로 끌려가서 죽습니다. 25장 8절 이하를 보면 바빌로니아의 군대가 예루살렘의 성전, 왕궁, 큰 건물을 다 부수고 성벽을 파괴합니다. 성벽의 거의 대부분을 무너뜨렸다고 하고요. 성전 내부에 들어가서 금과 은, 노쇠 등 대부분의 물건을 강탈했고요. 11년 전처럼 가난한 백성들만 남겨둔 채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다윗 시대부터 약 400여 년 동안 이어지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에서 사라졌고 1948년 현대 이스라엘이 건국되기까지 약 2500년가량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이 끌려간 지역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출발했던 그 출발지였어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루,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세번역 성경에는 바빌로니아의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여 그곳에서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실행되는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나라를 건설하지 못했어요. 율법을 시행해야 될 왕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결국 패망하고 끌려갔는데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간 거죠.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시작되기를 원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후에 이 포로지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고국으로의 귀환을 제2의 출애굽에 비견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돌아와서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비견하기도 하죠. 그 내용이 이제 열왕기하 다음 책들인 에스라, 느헤미야서 등에 나오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의 이야기, 멸망에 대한 경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 예레미야는 옥에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바빌로니아 군인들에 의해서 풀려나고요. 거리로 나와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처참한 광경들을 보게 되었겠죠. 거리에는 남녀노소가 칼에 맞아 쓰러져 있었고 죽은 어머니 품에서 젖을 찾던 아이들이 울다 지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부른 통곡의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이에요. 우리 그 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 21절입니다. 열왕기하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잠깐 거기를 표시해 두시고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326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326쪽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20절, 21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살펴주십시오. 주님께서 예전에 사람을 이렇게 다루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여자가 사랑스럽게 기른 자식을 잡아먹는단 말입니까? 어찌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과 예언자가 맞아 죽을 수 있습니까? 젊은이와 늙은이가 길바닥에 쓰러지고 처녀와 총각이 칼에 맞아 넘어집니다.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그들을 사정없이 베어 죽이셨습니다. 젊은이와 늙은이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고 울부짖는 아이들이 있고 무너진 건물의 연기와 잔해를 보면서 예레미야는 탄식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 예레미야는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하는데요. 3장 21절부터 2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이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예레미야는 우리는 언약이 한결같이 않아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지만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을 펼쳐주시는 분이라 고백합니다. 그래서 탄식 중에서도 그 하나님에게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렇게 노래한 것이죠. 열왕기서 기자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작은 빛을 비춰주는데요. 그것은
예루살렘 멸망 11년 전에 3개월 만에 왕위에서 내려앉은 채 바빌로니아로 끌려갔던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느부갓네살의 아들 에윌무로닥의 호의로 사면 복권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을 보면 끌려간 지 37년 만에 죄수복을 벗고 왕의 자리에 앉아서 함께 먹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국에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한 것은 아니었지만 여호야긴의 회복으로 아직 다윗 왕조가 끝나지 않았고 희망의 씨앗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열매를 맺은 상태는 아니지만 열왕기 저자는 그래서 이 후손들에게 지금 포로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은 아주 작은 씨앗, 아주 작은 한 줄기 빛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시작하고 계시다.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는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 빛을 따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때 끝은 새로운 희망이 될 것임을 말하고 싶었겠죠.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하며 기다리는 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이 희망의 성취자임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분을 희망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한 주간 이 질문을 마음에 담고 나름의 답을 찾아보시고 또 다음 성탄절에 그것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 시간 구약의 역사서를 읽었습니다. 저희의 지혜가 부족하여 주의 기쁜 뜻이 담긴 말씀을 헤아릴 길이 없으니 때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깊은 우물에서 물을 깃듯 당신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나라는 멸망하여 끝났지만 그러나 희망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으셨던 주님을 묵상합니다. 그 희망의 성취자로 오신 주님을 저희의 희망으로 삼아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류의 빛과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